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배의 축복을 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세밀하게 주장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말씀 들려지지 않게 하고 육신적으로만 듣게 하고 세상적으로만 보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 무너지게 해주시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각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기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 15장 서론에 이 얘기를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앞에 논쟁거리가 많았죠. 이제는 이제 주제가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맞냐? 맞다. 아닌가 아이가?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나? 한다. 안 한다. 이런 논쟁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적었겠죠. 사도 바울님, 부활 진짜 있습니까? 합니까? 안 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통하여 참된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교사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답을 실제로 얻을 수 있고 부활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다면은 여러분의 부활 믿음이 실제적 부활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죽어있던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난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진실임이 여러분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교사 다락방을 통해가 말씀에 인도받아가는 교사분들이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 미션홈 함께 인도받는 청년들, 제자들 함께 왔고 또 그 다음 현장에서 지금 문제 가운데 복음 듣고 아마 수요 예배 한번 처음 참석하고 현장에서 하는 교사 다락방 처음 참석한 새신자라고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한 명이 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가 교사 다락방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다가 속삭인다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마지막으로 걸려가지고 아마 기침하면서 지금 방송 보지 않겠습니까? 그 선생님에게도 부활의 실제적인 믿음이 이론상, 그 다음에 교리상, 지식상 있는 부활이 믿음이 아니고 실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 듣는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완전 살아났고 내 교사 생활 통해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그 축복이 실제로 전달되어지도록, 그 다음에 또 기타를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다 가르치고 집에 와가 말씀 들을 때 야 내가 그냥 복음 들었는데, 나는 문제 때문에 복음 들었는데 내 죽은 영혼이 실제 살았단 말이야.
나의 모든 인격, 생각, 마음들이 살아나서 지금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나인가? 이걸 찾게 된다면 여러분이 내가 그냥 받은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 정말 실로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 답까지 나오는 그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육 목표가 엄청 방대하죠. 이 어마어마한 걸 지금 하는데 내가 실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실력도 안 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봤거든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고 설명하려니까 이해돼야 설명할 거 아닙니까? 이 설명의 영역이 아니구나. 답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믿어지고 실제구나 하는 그게 제가 오늘 전할 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이렇게 아픈데 설명을 못해. 어디가 어떻게 진짜 아픈지 난 느끼는데 설명이 안 돼. 맞죠? 답답죠? 의사한테 가갖고 이 부분이 이렇게 탁 아픈데 단어도 생각 안 나고 그 아픈 부분을 형용사로 어떠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표현이 안 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툭 만났는데 자기 아픈 부분들을 탁 얘기하는데 내하고 딱 똑같아.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막 기쁘죠? 그래. 둘이 말로 설명은 뭐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떤 증세인지 설명은 뭐 하는데 둘이는 막 손잡고 울어. 그래 맞다 하면서 고제 그렇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포럼돼 버려.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과 맛이 실제로 부활의 비밀 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요 너무 사실적인데 그게 없는 자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힘들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와는 다르죠. 부활이거든요. 사전적인 정의는 그냥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쓰는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 죽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해가 오시면은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지옥에 하든지 하는 거죠. 부활.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이 복음 들을 때 제일 처음에 듣는 거죠. 어떻게 듣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습니까? 팔다리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시공간에 제한받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를? 영을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교제하시려고. 물고기에게 아가미를 만든 것은 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아가미를 안 만든 것은 물에 안에서 들어가 살지 말라고. 이해가 되세요? 나무에게 뿌리를 만든 것은 나무에 묻어놔도 그 안에서 숨쉬고 영양분 다 빨아먹도록 만들어놨는 거고 우리에게 뿌리를 안 만들어 놓은 것은 땅에 묻어보면 우리는 죽으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뿌리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아가미에 있고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듯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영혼에 있다. 이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지식은 방대해지고 살아가야 되는 기술들은 익혀가는데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문제없이 사는지는 알고 법적으로 많이 학습되고 처벌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회생활을 잘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영적 지식과 내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말해주는 학교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까 영적인 비밀은 알 수가 없는 채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하게 이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인간은 차에 찡겨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노화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죽고 사는 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는지는 딱 한 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은 죽는 방법이 각양각색이라. 영적 죽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면 죽고 이러면 살아요. 뭐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놔두고 그 나무를 언약으로, 약속으로 삼아서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살고,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단절되면은 영적으로 사망한다. 요게 영적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간단한데 안 믿어져요. 왜? 배운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나?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 이게 인생이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나?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불신자들 만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질문하거든요. 뭐냐? 아니요, 하나님 같은 거 나한테 필요 없는데요. 당연한 답이죠. 하나님요? 모릅니다. 교인에게 질문하면서 답 가지고 물어봐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교인들이 말을 간주합니까? 하나님요?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가 내 장로인데요. 이래 얘기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내 목사까지 되는데 뭔 그런 질문합니까? 이래 얘기하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 자신을 진짜 인지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던 체험을 간증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예요. 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교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요. 왜? 재영접설이 아니고 한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근본 상태가 어떤지는 본인이 실제로 이런 질문 안 받아보고 교회 다녔다면 그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 이 안에서 요 상태 안에서 최초 인간은 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요 상태에 있을 땐 부활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데 뭐. 살아있는 자에게 부활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자에게 부활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100원 가지고 오락시장에서 끝판 깨는 아에게 다음 100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 100원 넣고 끝판 깨부는데 뭐 집에 가는데 뭐 누구에게 100원 더 필요하죠? 중간에 죽는 사람에게 100원 또 넣어야 돼. 이건 부활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살고 있어요. 그걸 보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뭐죠? 한 존재가 딱 나옵니다. 뱀. 그러나 계시록 12절 보면 그 뱀은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요 존재의 출현과 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에게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4절에 말합니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살고, 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 떠나면 죽겠나? 얘기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저거를 먹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죽기는커녕 절대로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대. 요 메시지를 딱 전달하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한 메시지는 달콤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고 싶어. 그 마음이 있었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까지 하게 보일 만큼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에게 있었죠. 그런 가운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안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먹고 있었죠.
그런데 먹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사단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사단의 메시지는 뭐죠? 네 먹고 싶지? 먹어라. 요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복음 가진 자는 만약에 새신자가 나 마약하고 싶어요. 그럼 마약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왜 하지 말라 합니까? 하면 마약이라는 거를 의지하고 그게 행복인 줄 착각하면 참된 행복이 니한테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하지 말라 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안 된다고 메시지 주죠. 그러나 마약을 여러분한테 파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두 가지 다를 얘기할 겁니다. 뭐요? 해도 된다. 해래 좋대. 그리고 안 걸린대. 괜찮다. 그러니까 하고 싶고 망하기도 싫은 사람은 누구 메시지가 더 들리겠죠? 하지 말라 하는 사람보다, 니가 하다 망한다 하는 사람보다 해라 안 망한다 하는 사람 메시지가 더 맞겠지. 인간에게 요 메시지가 더 찰떡같이 딱 맞는 거예요. 먹고도 싶은데 안 죽는다. 좋아. 그게 사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왜? 하나님을 지가 떠났으니까. 반역했으니까. 그 다음 뭐라 하죠?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뭐 약을 권하건 안 좋은 걸 권하건 다 요 사기꾼에게 속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죠? 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실제로 따먹었어요. 따먹고 왜 됐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자가 따먹자마자 그대로 기절해가 쓰러져가 숨 끊어졌으면 아담 안 먹었어. 근데 처먹고 줬겠지요. 안 죽고 줬으니까 맞네? 안 죽네? 처무지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식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안 죽었어. 농사 잘 짓고 결혼도 하고 부부관계도 가지고 자녀를 낳았단 말이겠죠. 안 죽어. 그럼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이 아들이 틀린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죽긴 죽었는데 영혼이 사망해버렸대. 아까 말했죠. 인간의 생명의 근본이 어디다? 영적인 거다.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었는데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 처음 온 사람도 잘 살아있죠. 오늘도 뭐 강의 잘 듣고 밥 잘 먹고 밥 두 끼 먹고 왔을 낀데 맞죠? 점심 저녁 왔는데 본인 보고 죽었대. 뭐가 죽었어? 영혼이 사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의 사망을 보고 뭐라 그러냐?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걸 보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 그래요. 자, 이 죽은 걸 통해서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가 돼버렸어요. 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제 출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생명 얻고 축복받고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안 죽었어. 사과도 먹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이제부터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렸냐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영원히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신분상 노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노예 제도가 있다 해가 여러분이 노예로 전락해버렸다. 노예로서 잘 살 수 있겠죠. 돈도 벌고 뭐 농사도 짓고 노예의 신분이 안 바뀌어요. 실상은 자유가 없는 존재라. 그렇게 완전하게 전락해버린 것 보고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 마귀에게 잡힌 죄, 하나님과 원수된 죄가 출생 때부터 딱 갖고 있는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나 어느 세계에서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죄에 따른 형벌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도 생기죠. 죄에 따르면 물어줘야 되죠. 죄에 따른 교도소도 가야 되고 어떤 데는 사형까지 시킵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라요. 죄의 형벌이 먼저 합니까? 하나님 떠난 죄 마귀에게 잡힌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왔는데 이제 모든 사람은 이 형벌에 같이 놓이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밝히고 있죠. 뭐라고요? 이제부터 사람은 한 번은 무조건 죽는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 왜? 하나님 떠날 때 정령 죽는다고 했거든. 죽어요.
영적 사망이 이제 육신 사망으로 육신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영원히 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게 형벌이요. 심판에 임하는데 죄인이 심판에 임하면 벌 받죠. 의인이 심판받으면 벌 줄 게 없어요. 의인인데. 죄인이 심판받으니까 뭐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요 안에 갇혔단 말이야. 죽고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죄인이 돼서 죽음이라는 형벌 속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 갇혀있는 인간의 실존. 이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출생,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복음 들었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안 들릴 때 상태. 오늘 처음 온 예배는 처음이지만 우리와의 만남은 오래됐잖아요. 오늘도 저는 진짜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나의 이 상태가 안 들린다, 이해 안 된다, 안 깨달아진다, 아직 사실은 여기 있는 상태다. 신혜원 목사 만나가 복음 들었는데요. 수요일부터 참석했는데요. 예, 맞죠? 나는 내가 실패했는 거 인정해도 돼요. 내가 전한다고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도 듣고 교회에 왔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출생부터 이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내 자신의 실존이 인정이 안 되면은 아직까지도 이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은 당연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내게 안 부딪히는 사람은 이 상태 속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받아들일 힘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가 죽었으니까 무덤 속에 있겠죠? 그들이 스스로 걸어 나와야 되겠구나. 이 무덤을 헤치고 나와야 되겠구나. 관 뚜껑을 열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으면 죽은 사람이 알겠죠?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활을 꿈꾸고 바랄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완전히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 아무리 논쟁거리가 된다는 말 자체는 뭐죠? 아직까지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은 이 상태에 있어서는 믿어질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었는데 뭐. 죽어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꿈꿔요? 누가 부활을 꿈꾸고 말해줄 수 있죠? 요 죽어 있는 사람을 보는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계획도 할 수 있고 부활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부활을 설명해 줄 수도 있죠. 제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상태 속에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돼지와 다르게 영성, 영적인 성질을 주셨어요. 영성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사단에게도 시달릴 수 있도록 영성. 개돼지는 사단한테 안 시달립니다. 개돼지는 하나님 만나가 구원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영성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영성이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됐죠? 영성 상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근원적 생명인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의 영성만 있습니까? 지성 있죠. 지성만 있습니까? 감성이 있죠. 감성만 있어요? 본능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하나님 떠났어요. 영이 죽어버렸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막 옆에 전달하고 부부관계 가지고 안놓고 했죠. 지성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감성은 살아있어요. 본능은 살아있어요. 이제 인간은 영은 죽고 이 영을 죽은 영혼을 마귀가 잡고 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역사도 발전시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예술도 발전시키고 본능에 충실해가 성도 발달하고 도박도 발달하고 알코올도 발달하고 마약도 발달하고 이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책에 역사 선생님 계신데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 지성, 감성, 본능에 충실했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태어났죠. 어릴 때 남들이 내보고 이쁘다 캐. 사진 찍었는데 사람이 막 좋아요 막 바바박 눌러. 와, 기분 좋아. 기분 좋죠? 그런 가운데 뭐 다른 지역에서 진짜 잘생긴 얼짱이 찾아와서 우리 놀러 갈까? 야, 반응해. 맞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이쁘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획해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지만 잘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재미있게. 남한테 무시 안 받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왜 그러냐? 영이 죽고 마귀에게 잡힌 채로, 영이 죽어서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채로 타락된 상태에서 나오는 지성이다 이 말이에요. 문화도 발전시키고 인류도 발전시켰는데 그걸 보고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까지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걸 보고 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달나라가 거기에 아파트 지어도 마귀에게 잡힌 상태는 아무리 지성이 발달해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풍부해가 뭐 예술 작품도 나오고 뭐 사람도 이해하고 상담도 발달하고 심리학도 발달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아무리 잘 어우러져도 마귀의 자녀대가 오는 고통과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본능이 잘못된 겁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 남자를 좋아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고 또 심심하고 몸이 힘든데 마약도 해서 힘도 없고 좋거든요. 그걸 보고 악이라 한다 이 말. 왜? 아무리 쾌락적으로 아무리 뭔가를 해본다고 해도 본능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마귀 자녀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가 살아서 활동은 하지만은 전적으로 부패돼 버렸다. 전적으로 오염돼 버렸다. 어떻게? 마귀라는 상태에서 완전 오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을 꿈꾸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달릴 뿐이에요. 무덤 안에서 썩어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며 이 사람을, 이런 인간을 살려야 되겠다고, 완전 죽은 자를 완전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자는 누구여야 되죠? 살아있는 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죠. 떠나면서 생명을 잃었죠. 부활은 사실은 인간의 지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왜? 전적 타락한 지성이. 그래서 신학 안에는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독일 신학자들이 완전 깊이 연구해가지고 부활은 거짓말이다라고 논문 발표한 신학자들이 정말 많아요. 독일은 그런 거 잘하거든. 그들 딴에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걸 느낀다고 해도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뭐. 본능으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왜? 부활 논쟁하고 있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얘기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받았는 건데 그 가운데 서 있는 거다. 부활 논쟁하는 사람은 부활이 안 믿어져서 논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한테 복음 제대로 받은 사람은 논쟁 필요 없이 알게 될 거다. 왜? 다 죽어 있는데 혼자 서 있기 때문에. 다 죽어 있는데 내만 살아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이해됩니다. 부활이. 왜? 나 살아있거든. 다 죽어서 맞니 틀리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난 진짜 살아봤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호관찰소 가가지고요 강의를 또 가는데, 여러분 그 보호관찰소에 사람들이 절대 유쾌한 현장이 아니거든요. 뭐 같은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끌려와가지고 거의 한 달 가량을 5주간 교육받는 거 기분 좋겠어요? 똥 씹은 표정에, 괴로운 표정에, 미치는 표정에 앉아있거든요. 저는 그 현장 갈 때마다 아, 내가 선자구나.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에게 내 혼자 살아서 숨 쉬고 있구나. 이 날마다 확인하거든요.
아, 부활이 이거지. 내가 원래 이 사람들하고 같은 표정,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저주 상태에서 헤매고 죽어야 되는 게 내 운명이었는데 여기서 살아가지고 호흡하면서 올바른 생각하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이들 앞에 서 있구나. 나는 선자구나. 부활은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부활 논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바울이 받은 복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을 탁 들었을 때 자기에게 부활이 어떻게 체험됐고 그 부활의 맛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아는 바울 본인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설명 안 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말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뭘 알았냐? 하나님하고 조금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본인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한 가지가 딱 보여진다면은 여러분에게 부활을 아무리 설명 안 해줘도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게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조금도 아니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하나님이 있는지 어렴풋이 알아도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었고 맞죠? 여러분 혼자 아파하고 여러분 혼자 슬퍼했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래 있던 자기 자신을 바울은 알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죠? 바울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았던 사람 없거든요. 바울보다 하나님 더 많이 연구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 인생에서 하나님 빼면 바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바리새인 중에도 최고 바리새인.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만 정치 지도자로 뽑는 사내들인 공회원. 한 국가 안에 70명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잘 믿기로 70등 안에 한 나라에서 들어간 사람. 그런 본인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쉬울까 안 쉬울까? 인정하기 어렵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바울 인생을 건드리기 전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왜? 영이 죽은 채로 본인이 율법을 열심히 머리 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 가지고. 전적 타락된 머리 가지고. 자기 느끼면은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믿어. 자기 육신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죠. 여러분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약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건 다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인도받아가는 여러분에게 뭐 틀린 짓 많이 하고 인도 잘못 받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나 자신 진짜 안 보이고 인정 안 된다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복음도 의미 없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실제 부활을 여러분 하나도 못 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 그래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자. 어떻게 잡혔냐? 완전 마귀자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예를 들어주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예예요.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아침부터 열심히 청소해. 육신 가지고. 옆에 사람 다 배려해. 감정이 막 철철 녹아. 머리 가지고요. 맨날 항해 연구해. 책 봐. 기술 연마해갖고 배 더 잘 가게 만들어. 죄인이요, 의인이요? 완전한 죄인이죠. 왜? 해적선에 타고 있으니까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라. 왜? 전적인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자기가 속해 있는지를 바르게 알면은 발버둥 초고 머리 좋아도 완전 마귀잖아요.
바울이 이거 인정됐을까요? 인정 못해. 본인은 뭔 마귀 자녀야. 마귀 자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살던 사람인데 완전 마귀 자녀.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전적 죄인이다 이 말이야. 바울이 받은 복음은 본인의 근본 상태가 인정되어지는 시작이 있고 들린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왜 희미하고 복음 들었는데도 뭐 별 변화 없고 복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말씀 드려야 되는지 왜 내보고 이거 오락하는지 가락하는지 모르고 또 옛날 문제에 계속 빠져들고 계속 무너지는 사람은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이전에 여러분의 진짜 상태를 바르게 못 봐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날마다 제가 전달 드리는 거 그게 영적 문제고 근본 상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버렸고 그 죽은 영혼을 완전 마귀에게 잡혔고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의 신분상 완전한 죄인으로 태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 계획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바울을 살려야겠다. 이 바울을 여기서 건져야 되겠다. 계획하고 시작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진짜 누리도록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밤새 쁩니다. 만약에 밤새서 된다 하면 일주일 밤새라 하면 밤새죠. 잡아갖고 하나님 만났대 하나님 만났대 눈 떠라 눈 떠 혜민아 눈 떠라 하면서 막 계속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게 내 힘으로 된다 하면은 여기 아파트 20몇 층까지 기 갖고 올라오라고 하면 내 10번도 기가 올라옵니다. 왜? 그래가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나처럼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나의 근본 상태가 발견됐던 것처럼 저 영혼도 그 계획을 시작하실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 속에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미션홈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야 아들아 좀 복음 집중해라. 너가 인마 복음 안에 축복 누리라. 이 말이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음 속에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저 아이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상태에 있는 자는 뭘 할 수 없어요. 죽어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방법이 빛을 들러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빛만 둘러 비추면 되겠죠.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마귀 자녀 삼고 자기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 교사 다락방에 지금 따라와서 앉아있는데 생명의 빛은 비치는데 이 세상 신이 나를 원래 잡고 있던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어가. 생명의 빛이 비치지 말도록 내 마음을 닫고 혼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을 비출 시작을 하고 여러분을 원래 잡고 이 상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사단은 발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잘하면 오늘 메시지 듣고 집에 가가 자면 악몽 다시 꿀 수도 있어. 오늘 제대로 악몽 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의 어이가 드라큘라 같이 애가 피 철철 흘리면서 칼 끼고 그럼 자다가 또 이거 뭐지? 이럴 수도 있어요. 악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존재.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려고 하는구나. 빼내려고 하시는구나. 그거 보라고요. 빛이 둘러 비쳤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죽어서 어두움 가운데 무덤 속에 갇히면 빛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 땅 밑에 가져졌는데 관으로 덮어놨는데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시작은 누가 한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인도받는 교사분들은 이 믿음 딱 가지고 학교 현장 갈 때 여러분의 학교는 전쟁터가 아니고 정복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뭐 난리를 지기고 뭔 일들이 일어나고 환란과 핍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답 딱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자칫 내가 싸워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하나님 누구입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확인하고 성취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래서 이 구원이 바르게 여러분이 복음 딱 부딪히고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 나오는 영적인 변화가 뭐냐? 이게 내가 알고 싶어 한 게 아니지.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은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거 내가 시작한 게 아니네. 이거 갖고 있는 사람, 구원의 비밀 좀 누린 사람, 은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믿어져. 믿음. 믿어지는데요, 뭐. 그 믿음의 시작 또한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요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오늘도 기타리스트 성규와 차 1시간 타고 쭉 나오는데 이놈하고 포럼도 가는데 이놈이 마치 우리 교회 한 3년 다니는 놈 같아. 은혜가 포럼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그래 참 설명해가지고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런 포럼 야하고 안 될 텐데 원래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됐던 애가 예비된 시간표에 복음 받으면 아직 야 모르는 거 많죠. 사무엘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뭐 아무것도 몰래. 그런데 뭐는 교류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왜? 쥐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쥐는 죽어 있었어. 쥐는 뭐 완전 잡혀 있었거든요. 쥐는 딴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따른 죄 가운데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 시작을 했네. 딴 사람도 복음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져. 본인 믿어주겠거든. 아 이거 내가 얻은 게 아니네요. 목사님이 전해준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단의 소리, 나를 사기치는 소리, 나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소리를 당연히 들었던 여러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여기에 완전 빠져있을 때 빛이 둘러 비쳤거든요.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나.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죄인이라 자기는 의인으로 공면받아갔는데 알고 보니 지가 죄인이라. 빛이 비쳐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뭔 소리?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자기가 제대로 된 복음이 들릴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 불신자들도 하나님 얘기하면 글자적으로 다 압니다. 신, 하나님 다 알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바울도 알았어요. 왜? 율법 학자였는데 메시아 보내줄 거라고 알았거든. 뭐 하나만 인정 안 되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저 거지 긋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어갖고 무치딱하는 그 예수다. 이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 안 돼.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인정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자기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성으로는 예수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으로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열받아 죽겠어. 자신의 육신의 삶은 예수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거단 말이에요. 그때 들리는데 예수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내 문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는 분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가 인정돼야 십자가가 인정되거든요. 바울이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뭐가 인정 안 되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예수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속 시끄럽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뉴스를
바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일 먼저 들었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사건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여져. 왜 이거 사입인데? 이 사입이가 죽었다 하는데 그거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당연히 죽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는데 예수가 인정 안 되니까 십자가도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내하고 안 맞아지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그거 내가 본 적도 없던데. 십자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고래 만들어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떠나는 전적인 죄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의미가 없고 죽었는데 소문이 자꾸 살았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도 본인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 죽여야 돼. 왜? 자기 상태가 안 보이니까. 근데 자기가 완전히 이 가운데 빠져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걸 듣고 보니까 얼마 전에 죽은 죽음 십자가도 자기와 의미가 있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날 만나러 온 거예요. 말하는 분이 그분이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짜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때 마약도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혼도 문제가 아니구나. 경제도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와지는 정신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복음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말했구나.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속에 있었구나가 탁 부딪히면요. 따라서 뭐가 보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구나. 죽고 끝나면 날 만나러 못 오니까 부활하셔서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는 거구나. 부활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냐? 하나님이 정말로 요 상태 가운데서 생명 얻고 살아나서 부활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생명 가진 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 듣고 누구와 함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냐가 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종교 생활만 하고 교회 가운데서 종교 생활하고 복음의 비밀 가운데 생명의 비밀을 못 누린 자가 어느 날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어떻게 되죠? 영이 죽어있는 채로 계속 서로 포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만나게 되는데 누구와 만나냐? 정말 자기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해방받는 걸 체험한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왔는데 낮에도 보고 예배도 오고 오늘 밤에 좀 악몽도 좀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뭐 의미 없으면 수요일날 안 올 끼고 근데 또 마음에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수요일날 만약에 온다면 본인 문제 지금 당면에 있고 앞으로 올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을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비밀을 전하는 말씀 듣는 곳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몸뚱아리를 자꾸 갖다 놔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생명의 빛이 계속 비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계속 들리기 시작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의 길과 생명을 얻은 축복을 내가 하나씩 부딪히기 시작하면 본인 문제 완전히 끝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가 이어서 졸아도 되고 열심히 들었대요. 이 시간이 본인이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본인은 모르겠지만 본인의 영은 느끼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잘 꼬드겨가 데리고 오는 준여이가 이 비밀을 안다면 본인이 하는 그 작은 수고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사명만 가지고 해야 돼요. 비록 스파크 타고 막 태우고 다니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본인이 지금 얼마나 본인도 실제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저 준여이 지금 본지 10년 됐는데 준여이 인생 가운데
내가 여기에 완전 옆에 있었구나. 초대교회 와서도 내 상태는 실제로 이랬구나. 미션홈도 가고 삼창도 가고 뮤지엄 스테이도 있고 하면서 일도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다 하고 뭘 다 했는데 실제 내용적 상태가 이런지는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문제를 다른 데 찾고 있었구나. 나는 무능한 줄 알았구나. 복음 계속 듣고 복음에 집중하다가 어느 날 빛이 딱 빌어붙이면요, 이런 내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게 복음으로 주셨구나. 이 맞아지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부딪혀 온다니까요. 이런 내 모습 보이면 소망 없거든요. 이런 내 모습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길을 냈구나. 이런 내가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께 내 모든 상태를 다 덮어 씌워놓고 예수님 죽여버렸구나. 아, 완전히 끝났구나. 그럼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셨단 말이 이 말이구나. 부활이 실제로 믿어져 본다니까요. 왜?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안 살아났는데 뭐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 의미가 있어? 내가 여기서 완전 죽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구나, 그 길을 알아야, 그래서 내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나를 만나러 오게 하셨구나. 죽은 자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구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살아야겠구나를 깨닫게 하셨을 때 뭐가 믿어지냐?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줍지 않은 종교인 만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나를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좋은 청년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음 가지고 부활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 흐름 속으로 나를 넣었구나. 이때 교회도 이해되고 전도자도 이해되고 만남도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답 딱 있으면 여러분이요, 지금 옆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줄 때 도움의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십자가죠. 어느 날 복음 받은 세신자가 이거랑 딱 맞아지면 기타 가르치는 성규가 그래, 당연히 하나님 떠난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거 맞지? 그거 아니면 내가 소망 없지. 그래서 뭐 했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지. 그래, 그거 아니고 내가 빠져나올 길이 없었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지. 요게 딱 맞아지는 사람, 내가 받은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과 똑같고, 내가 혹시 신혜원 목사한테 복음을 받았다면 신혜원 목사 가진 복음이랑 내가 가진 복음이 똑같네. 주일날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을 때요, 이 복음이 서로 딱 부딪히면요, 목사님과 연세도 차이 날 거고 살아온 배경도 차이 나는데 하나님이 저분한테 넣어주셔가 준 생명이랑 내한테 넣어준 생명이랑 똑같네,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그게 서로 소통 안 되면 교회 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이 설교 잘한다 이거 말고 내가 받은 생명이랑 저분 받은 생명이랑 똑같네, 이거 누리시면 돼요. 바울이 받은 복음, 부활 논쟁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상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학교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 안에 사는 불신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눈 가지고 뭐도 보이냐? 많은 교회도 보여요. 십자가 달아나는 교회도 보이고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교인도 같이 보여버려요. 어떻게 같이 보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본인에게 필요한데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불신자, 부활이 본인에게 필요한데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교회 교인들이 같이 보인다니까요. 바울은 이 관점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보고 있는데, 저들이 복음은 받았는데 부활을 알 수 없는 상태구나. 어떤 상태요? 죽어 있는 상태. 잘 살아있다가 죽은 게 아니고 시작 때부터 죽어 있는 상태.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교육을 가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 저보다요 능력 더 있는 사람도 있고 재력 더 있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생긴 게 비교 안 될 정도로 괜찮은 인물의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거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왜? 강사라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데 뭐 죽어 있는 상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이 가운데 죽어서 본인이 죽었다고도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 살고 싶다라고 느낄 수도 없는 상태. 왜? 괴롭다고는 느끼고 있는데 영이 죽었다라고는 알 수 없는 상태. 마귀에게 완전 잡혀 있는데 잡혔는 것도 모르고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도 못 가질 상태. 부활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생명이 완전 없는 상태임을 생명을 가진 자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부. 그래서 저는 새신자에게 복음 전해놓고 다음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 복음 진짜 어떻게 알고 있나? 그 포럼만 하는 거예요. 복음 실제로 어떻게 알고 있나? 그러려면 다녀보면서 설교 딱 하자마자 물어보면 들은 대로 얘기하거든. 딱 설교하고 밥 석 먹고 커피 한 잔 석 먹으면서 돌발적으로 질문 따게 풀 때 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알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죠? 만남의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저 애의 실질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시지 던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렸어요. 죽어있는 상태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려. 그래서 떠났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이 탕자는 잘 살다가 나가가 망하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죽은 상태예요. 본인은 재력이 풍부하다가 나가서 재력을 떨주고 다시 재력을 회복하러 왔다면은 본인은 아직까지도 다시 돌아와도 본인 상태는 죽은 상태다. 본인이 나가서 뭘 깨달았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축복을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를 떠났을 때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가는 살아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죽어있던 탕자.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랬냐? 죽은 자가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죽어있던 자가. 큰아들은 뭐라 보냐? 저 새끼 타락해가 돈 다 떨어먹고 돌아옵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의 영혼을 딱 볼 때, 야, 복음이 정확하게 부딪히기 전에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영이 죽은 지성이 말하는 거고 감성이 말하는 거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영이 진짜 살아서 영적인 생명의 움직임들을 이 사람이 누리기 전까지는 시작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한 주간 메시지는 2개 하는데 교사 다락방은 좀 이해하는 부분을 하고 수요 예배 때는 꼭 개인 현장에 맞도록 좀 하죠. 누가복음 15장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여러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하는데 책망도 하는데 사대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질책을 많이 하죠. 교회고 교인이지만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생명 있는다라 얻은 자라고 말하느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탕자,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채로 나갔다가 죽어 있는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사대교회 교회라고 모여 있는데 살아서 모여 있는 것처럼 폼은 잡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 뭐 더 쉽게 우리 말로 하면 복음 들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활의 참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부활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상태. 느껴보려고 하는 상태. 그 머리 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보려고 하는 상태. 거기서 논쟁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과 불신자가 같은 눈으로 보여요. 아, 시급한 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 새신자로서 복음받았다고 하면 교회 생활 적응하도록 만들기 전에 자의 영적인 치유부터 급선무구나.
복음이 실제 부딪혀야 돼요. 근데 이걸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흐름으로 안내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 불신자 학생을 보건 복음 받은 학생을 보건 보는 관점이 영적 치유가 가장 우선이다. 뭐 하나님이 저 영혼에 빛을 비춰야 된다. 생명의 빛이 비춰가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 그래야만 저에게 복음이 바르게 체험되고 뿌리 내려지고 그게 한번 체험돼 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예비해야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 뭐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 전적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는 그곳에서 빛이 비친다. 복음의 말씀. 그래서 영은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떠난 채로 잡혀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성과 감성은 사단에게 잡혔던 그 시달리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신치유가 기도 치유를 통해 가지고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치유인 줄 압니까? 함께 있어야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한단 말, 기도를 한단 말은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게 전제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성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미션홈에서 기도가 누려진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를 딴 데 안 재우고 일부러 미션홈에 올려보냈거든. 담임 목사님도 한 번씩 만나고 인사도 드리고 하라고. 그 타이밍을 다 잘 잡은 것 같아.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나름대로 목사님 설명하셨겠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태어오면서 야, 애기가 하는 기도랑 20살짜리가 하는 기도가 달라. 니는 지금 애기의 기도를 하면 돼. 뭐? 엄마 부를 때 엄마 뛰어나온 거 보면 돼. 엄마가 똥 달아주는 거 체험하면 돼. 그게 애기가 누리는 엄마와의 함께함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야. 너 많은 기도 제목 필요 없어. 하나님 실제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 체험해야 돼. 왜? 이때까지 네 생각대로 살았고 네 맘대로 살았고 네 본능대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시달리죠. 그 성규가 오늘 아주 중요한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지가 복음 못 듣고 완전 시달릴 때 정신문제 이빨 와갖고 야 이래가지고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뭐 했냐? 개를 2마리 샀어요. 불독 1마리하고 치와와 비슷한 거 까불이하고 불독하고 둘이 사가 집에 가보니까 한 놈은 인상 부럭지고 으르렁 하고 있고 한 놈은 까불이 막 계속 뛰당겨. 집에 정신없더라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 개들 딱 보니까 성규 상태가 보이더라고. 야 복음 모르고 이게 자기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달래줄 유일한 도피처였구나. 그래, 저 상태에서는 저 개가 필요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 상태로 영원히 살게 안 하고 저 개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저 개는 필요 없겠지. 내가 그 기도했거든요. 성규가요 어느 날 개를 딱 보는데 그래, 야 내가 참 시달릴 때 그때는 이 개 없으면 죽을 줄 알았지. 내가 그때 과거에 내 상태가 그랬구나 알고 개가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 이틀 만에 2살 된 개가 죽었다 이 말이야. 옛날 같으면 왜 됐을까요? 복음 못 듣고 그 개가 갑자기 죽었다. 개 장례 치러줘야 됩니다. 개 무덤 사야 돼요. 개 염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 얼마 전 교육받았는 여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인데 카톡 프로필에 뭐 있는 줄 압니까? 개 장례식 해주는 거 있죠. 그 꽃으로 단장 따개가 개 탁 누버가 있잖아요. 목에 리본 딱 걸고 그 애 떠난 지 300일 감스돼 있더라고. 그 하루씩 늘어나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왜? 내 시달리는 상태를 그 대상에 반영해가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가가 죽어부수면 어떡해요. 성교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야 신기합니다. 내가 저게 내 옛날 상태인 걸 알고 캤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슬프지도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 정신치유됐대요. 기도로. 실제로 영적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오셨구나를 삶 속에서 이제 수준 낮고 높고 필요 없습니다. 수준 낮아도 됩니다. 하나님. 시작할 때 하나님 하면 돼요. 얼마나 수준 낮아야 되나? 짜장면 짬뽕 시킬 때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 정도로 수준 낮아도 돼요. 근데 그것만큼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바나나 우유 먹을까요? 딸기 우유 먹을까요? 옛날에 내 혼자 고민했는데 하나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그럼 초코 우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고 약간 미친놈 같지만 복음 탁 바꿔요. 내가 진짜 하나님 딱 만났을 때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교제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잖아요. 의자에 앉기 전에 의자 먼저 딱 빼고 하나님 먼저 앉으시죠. 내가 옆에 앉을게요. 돌아이겠죠? 최고 기도예요. 정신치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듣고 그런 기도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지금 막 살아나는 거를 여러분 진짜 체험할 수 있어요. 육신치유. 여러분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가치관과 틀이 다 바뀌어버려요.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막 따라다니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개한테 잡히가 맨날, 고양이한테 잡히가 맨날, 이게 아니고 개, 고양이 저게 내게 좋고 소중하지만 저게 내 인생 못 바꿔주는구나. 내가 살아야 개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고양이도 먹이 살리지. 답이 딱 나오고 내 삶의 전체 다 바뀌어요. 어떤 삶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과 빛이 비춰서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자꾸 인도받아가는 이 삶으로 여러분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 사람이 자꾸 잔소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 복음 딱 받자마자 삶 자체를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될 사람은 계속해도 안 되고요. 잔소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집중훈련, 중직자분이 하는 집중훈련. 요 놈을 우리 경산 멤버들하고 딱 팀 구성해가지고 12월 달 꼭 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딱 했는데, 이놈이 강제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랑 제주도 그 집중 날짜랑 탁 겹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그런데요, 제주도 일정 뒷바퀴불어. 왜 하나님이 하신다 싶더라고. 그래가 이번에 애들하고 내하고 같이 한번 집중도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주는데, 육신이, 삶이. 그래,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 어려울까봐. 우리 혜민 스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코 큰 준영이가 갑자기 본인에게 이 나의 아저씨처럼 다가왔잖아. 뭐라고? 내가 혼자 움직이고 혼자 이 속으로 들어오기가 낯설기도 하고 좀 힘드니까 하나님은 준영이 오빠 같은, 또 신혜원 목사가 막 다가가 막 끌어당기고 하기가 그러니까 준영이 오빠를 내게 보내서 지금 계속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흐름으로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오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이 안으로 계속 한번 들어와 봐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치러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 모든 문제도 여러분 머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괜찮아진 게 아니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설명은 어렵지만 그게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부활인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나의, 이게 뭐가 되죠? 증인. 증거 있는 사람은 증인이거든요.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 가진 자로 학교 현장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현장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 명의 새신자를 여러분이 만나서 기도하면서 도울 때 여러분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더 잘 알죠?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람 앞에 섰구나. 그럴 때 그 애 무너져도 돼요. 그 애 낙심하고 따라가도 돼요. 왜? 내가 부활의 증인인데. 여기서 오늘 1장이 결론입니다. 너희들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다. 여러분이 학교 현장 가가 다 죽었는데 내 혼자 살아서 움직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누리는 학교 현장 돼버리면은 여러분이요, 야, 내 교사 거저하네, 월급 거저받네, 이래 나옵니다. 이거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인데요. 그 현장이 두렵다, 뭐 현장 가면 시달린다. 여러분 성격이나 정신문제가 있어서 시달리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이 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일단 현장 갔다 최고 평안, 최고 확신, 최고 응답 누리는 최고 현장이 그거 돼야 돼요. 여러분이 뭐 전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축복 누리고 현장에서요, 살아있는 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살아나도록 예비된 자를 딱 만나보세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렘넌트, 그 렘넌트에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는 거. 그거 체험하면 성경 다 이해한 거. 그 축복이 특별히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이 선생님에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연약해져 있던 면역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육신의 부활, 몸이 아프면 마음과 생각도 힘들거든요. 정신의 완전 부활, 하나님이 실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영의 완전 부활, 부활의 비밀 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학교 현장에 나 혼자 선자로 다시 가겠다. 응답 가지고 가보세요. 어느 누가 이 선생님을 맡겠어요? 어느 누가 무너지게 할 거예요? 학교는 어렵게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답 딱 가지고 가보세요. 정복자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부활에 관하여 정리하고 설명하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 또 세상에서는 부활 자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부활하셔서 완전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살아난 부활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모두 죽어 있는데 생명 얻도록 남은 자의 축복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처럼 예비하고 살리기로 작정하신 자를 만나러 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사들이, 청년들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받고 가는 모든 현장에 부활의 증인이 정복의 현장으로 가는, 승리의 현장으로 가는 축복의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